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로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7장의 이 깊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육성도 율법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말씀과 은혜 아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영의 새로운 것들로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말씀의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1절로 6절에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것, 율법을 단지 묵은 조문이다 라고 이렇게 꼭 들으면 폄훼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은 율법의 묵은 조문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라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거나 하면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파괴하거나 율법을 파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과 협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누구보다도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진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눈에는 이게 거슬렸을 거예요. 그런 거를 바울이 짐작을 하고 7절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네 말대로 율법은 조문이라면 그 율법이 죄냐? 죄를 조장하는 것이냐? 라든가 뭐 이런 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것도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그것도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 가운데로 이끌어 가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다 제시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율법 앞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치 않는 겁니다. 율법을 거울처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고 지저분하면 씻으면 되잖아요. 그 씻을 길들도 다 예비해 놓은 거죠. 주야장창 우리가 씻지 않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자,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알게 해요.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나라마다 법이 있죠. 그런데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위법한 것이 그 나라에선 합법한 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 법들은 왜 그럴까요? 물론 같은 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이 합법인데 이 나라에서는 그것이 불법인 것도 있습니다. 대마초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대마초가 마약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사람들의 육적인 삶의 이익을 쫓아 그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왜 무법한 나라들이 있느냐? 그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이고 자신의 권력, 명예, 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툭하면 개헌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불안정하고 무법한 자들이 많고 법조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나라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많아 백성들을 살리도록 법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하신 거예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법이 누구에게서 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도 십계명도 규례도 율법도 전부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율법 아래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알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 됩니다. 자, 8절.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죄의 무서움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럽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뭐라 했습니까?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원래 사람은 이런 겁니다. 그 안에 죄에 우리가 3장에서 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아담 이후 범죄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온갖 탐심들이 가득한 것, 뭐가 드러내는 겁니까? 율법이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돼서 조목조목 따지는 겁니다. 나는 그 땅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일에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나는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람들 속에는 온갖 더러운 탐심들이 가득한 겁니다. 왜? 죄가 그 사람 속을 채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을. 그러니까 율법은 내 안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하고 이제 내 안에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것은 바로 생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과 은혜의 창고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된 우리 심령을 강도의 구렬로, 도둑놈의 구렬로, 장사꾼의 구렬로 만들기까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에서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은 오시면 제일 먼저 성전으로 오실 겁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곳, 성도들의 심령의 성전,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죄에 허용하고 문을 열어주면 온갖 탐심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에 대해서 죄가 죽은 것이 죽었다는 것은 죄가 그만큼 자유했다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죄가 참 무서운 겁니다. 자, 9절. 전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 만나기 전, 성령 충만하기 전이겠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렇죠. 율법을 모르는데 뭐 죄가 죄되면 알겠습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건 다시 말하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라고 안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살인도 할 수 있고 살아있는 자는 선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살아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예? 강도가 살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의인이 살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살아있게 한다면 그 죄는 반드시 나를 죽일 겁니다.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율법은 선한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르본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런 계명이 파수꾼이 되어서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나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죄와 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끼리 만나게 돼 있잖아요.
죄를,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안다는 것처럼 성령 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친구가 됐으면 철이 철을 날카로운 것처럼 성령 안에서 먼저 은혜 받고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칼이 되고 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불을 품고 내 안에 성령과 은혜와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변화시킨다면 그거는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죽이는 거요. 그래야 살아있는 죄에게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자,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다 생명에 이를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는 또 어떠냐? 죄는 귀에 타는 선수예요. 귀에를 타는 선수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죄가 귀에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 나를 죽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율법의 기능이에요. 계명의 기능입니다. 자, 왜 그러냐? 율법은 거룩하고 누구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다. 하나님께도 왔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의 무서움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뭘 했습니까? 쉼이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과거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삶에서 점점 성화로 나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영화로 나가겠어요? 율법도 한몫하는 겁니다. 내가 죄 아래 팔릴 때마다 율법이 나를 몽학선생이 되어 나를 깨우치고 어린아이를 훈육하듯이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망 선고를 내림으로 점점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나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지만 요구는 절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지만 율법이, 그러나 죄는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모두를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생명의 비를 보여주는 몽학 선생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는 치유되며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며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병만은 물러가라. 막혀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